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사사기 7장 9절로 18절 말씀 가지고요.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케빈 메카시 미 하원 의장이요 234년 미 의회 역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하고 공석이 되었던 하원 의장직에 공화당 4선 의원인 마이크 존슨이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제56대 미국 하원 의장이 되었습니다. 왜 권력 3위냐면요, 미국 대통령, 그 다음 부통령, 그런데 부통령이 상원 의장직을 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하원 의장입니다. 그런데 이분 제가 어제 조사하면서 봤더니 나이가 1972년생이더라고요. 저보다 한 살이나 어려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나보다 동생이 미국 권력 서열 3위라니. 그래서 저는 우연히 이 마이크 존슨의 의회 연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그의 연설을 높게 사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의 연설을 높게 사는 이유는요, 어떤 정책이나 정치와 관련된 게 아니라 그의 연설 중에서 지금 바로 이 미국에 필요한 말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직 젊은 분이어서 이런 분의 이 삶이나 이런 분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삶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책이나 그의 말 또는 그의 행동 여부를 떠나서 그의 연설 중에는 진짜 우리 미국이 지금 들어야 될 말들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이 마이크 존슨은요 1972년생으로 루이지애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친은 동네 소방관 부서장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12살 되던 해에 현장에 출동했다가 구조 작업 중에 화상을 입고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마이크 존슨은 네 자매 중에 형제 중에서 바로 장남이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무거운 짐을 아마 느꼈겠지요, 부담감을. 안타깝게도 그가 이 초선 의원으로 당선되기 3일 전에 그의 부친은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는 연설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의회가 국민들의 존경을 받았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위험해 보인다. 회복이 필요한 때다라고 하면서 연설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을 인용하여서 모든 권력자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은 책임이 막중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책임이 막중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논리인 것이죠. 1962년 여러분 미국의 국시 내셔널 모토가 된 게 있죠. 여러분 미국의 내셔널 모토가 뭔지 아시죠?
돈에도 써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예요. 이 문장은요, 의회를 방문하는 방문자들에게 소개하는 소개책자 14페이지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모토가 되었던 이유는요, 당시 소련의 막시즘과 공산주의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에 반하여 미국은 정체성을 담아서 자신들의 국시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출생 증명서도 보면은 바로 이 국시가 적혀져 있죠. 마이클 존슨은 영국의 극작가 G.K. 체스터튼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G.K. 체스터튼이요, 전 세계에서 미국만이 유일하게 종교적 신념 위에 지어진 나라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러한 건국의 이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이 건국의 이념은요, 바로 독립선언문에도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어떻게 되었어요? 창조되었다라고 써 있어요. 모든 사람은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뭡니까? 태어났다라고 말하기가 쉽지만 독립선언문에는 분명한 신앙을 담고 있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이 양도할 수 없는 이 권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왜 존엄하고 인간의 생명이 왜 귀합니까? 누가 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없어지면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성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또한 마이클 존슨은요, 그가 퇴임 때까지 우리 국민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던 레이건 대통령의 퇴임 연설을 인용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자신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미국의 국부들이 말한 것을 나는 그대로 전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국부, 즉 나라를 세운 그런 인물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위 미국 보수주의의 7가지 핵심 원칙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마이클 존슨은요, 자신은 이것을 미국 보수주의의 7가지 핵심이 아니라, 원칙이 아니라 미국의 7가지 핵심 원칙이다 부르고 싶다면서 그 7가지 항목을 하나하나 나열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의 자유, 제한된 정부, 법과 질서, 힘을 통한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7가지 핵심 원칙이 바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미국을 만든 정신인 것이죠.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그의 연설 가운데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지금 미국에 필요한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 다 아시죠? 마약의 문제라든가 총기의 문제라든가 동성애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이 나라의 모토와 성경적 가치가 흔들리는 데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필요한 사람은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라 미국이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밤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그 밤에, 이것을 히브리어 원본을 그대로 직역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밤에 그 일이 있었다 예요. 그냥 우리말로는 그냥 그 밤에 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 원문은 그리고 바로 그 밤에 그 일이 있었다. 바로 그 밤이 어느 밤입니까? 32,000명의 이스라엘 병사를 모집했는데 그 중에서 31,700명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머지 300명만 남은 그 무시무시한 밤이죠. 여러분, 도대체 기도는 지금 왜 그 많은 병사를 보내고 300명밖에 남지 않았는지 아직 생각도 정리되지 않은 그 밤에 하나님이 또 다른 명령을 명령하셨어요. 뭐예요? 미디안 진영으로 쳐들어가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뭐 물어보나 마나죠. 쉽게 상상할 수 있죠. 무척 두려웠을 것입니다. 두려운 게 당연하죠. 13만 명이 넘는 적군과 300명이 싸운다는 것, 450대 1로 싸우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두려운 게 당연한 것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상반절에 보면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라고 물어보십니다. 만일.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책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시죠. 여기서 만일이라는 것은요, 기드온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혹시 너의 믿음이 연약하여 두렵다면은 이라는 거가 바로 만일이에요. 만일이라는 단어에 담긴 뜻이 그거죠. 만일 네가 진짜 두렵다면은 내가 이렇게 하는 대로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알고 이해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연약한 기드온을 위해서 지난번에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요청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증거를 제시합니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해줄게, 승리하게 해줄게 하면서 증거를 보여주셔요. 몇 번의 이 기드온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제 어떻게 해요? 훤히 뚫고 계시는 거죠. 사실 뭐 하나님이시니까 뭐 말하기도 전에 이미 기드온의 성향, 그 소심함 다 알고 계셨겠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 승리의 언약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드온은 두 병사의 대화를 듣게 되죠. 한 병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더니 우리 텐트를 무너뜨리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들은 병사가 그의 꿈을 이렇게 해몽해 줍니다. 그 보리떡은 기드온이야. 기드온의 칼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미디안 진영을 그의 손에 붙이신 게 분명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장면만 놓고 봐도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인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미디안 병사가 몇만 명이라 그랬습니까? 13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필 기드온이 간 그 장소에 그 2명의 사람이 있어요. 2병사가 있어요. 그런데 2병사가 하필 기드온이 간 그 시간에 그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 그 사람이 꾼 꿈이 뭐예요? 보리떡이 굴러오는 그 꿈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으로 될 수가 없죠. 우연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눈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그리고 정신적, 심지어 꿈의 세계에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꿈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 기드온이 아무리 하나님이 말해도 잘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니까 심지어 적군의 꿈과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연약한 기드온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입술과 손이 되어서 지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옆에 계신 분들 한번 토닥토닥 오랜만에 해드릴까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점이 문제예요. 우리에게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시는 말씀보다 내 옆에 있는 인간의 말이나 심지어 인간의 꿈을, 거기에서 더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 이기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더 확실합니까? 아니면 한낱 인간, 그것도 우리 편도 아닌 적군이 말하는 그 약속이, 그 꿈이 더 확실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는 시큰둥했는데 적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어떡합니까? 여기 보세요.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여호와를 경배해요. 여러분,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연약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꿈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말에 이 더 큰 영향과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한 소년의 꿈이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보다 더 큰 위로가 된단 말입니까? 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의 작은 증거를 그토록 중시할 때에 당신이 얼마나 당신 스스로의 지위와 주님의 말씀의 지위를 격하시키는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얄팍하고 유치한 인간의 위로나 격려를 얼마나 더 신뢰하는지 몰라요. 팔랑귀예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뭐라고 말하면 팔랑팔랑팔랑, 누가 이렇게 말하면 팔랑팔랑팔랑, 막 팔랑팔랑 하다가 날아가게 생겼어요. 코끼리 전보처럼 날아가게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닌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밤새 꾼 꿈을 더 신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 꿈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 꿈을 자세히 보면요, 그 꿈 마지막 끝에, 여러분들이 너무 일찍 깨서 그러는데 그 꿈 끝에 마지막에 강아지 한 마리가 월월월월 이러면서 지나가요. 무슨 꿈입니까? 그렇습니다. 개꿈이에요. 개꿈. 오늘 본문에서처럼 물론 하나님은 얼마든지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뭐 꿈뿐이겠습니까? 직접 나타나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완전히 완성되었어요. 성경을 주셨단 말씀이에요. 성경을 주신 이상에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다 어디 들어있어요? 다 여기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리 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옛날 구약이나 신약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꿈을 많이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필요하시면 하시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큐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분한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연약한 믿음의 상태에 있는 기드온을 위로하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런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적군 13만 5천 명이에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 연약한 기드온에게,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적군의 그러한 꿈 이야기를 듣게 하셨고, 결국에는 그와 함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전투에 참여하게 해서 영광을 공유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는 자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연약함을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걸 못 믿겠거든 내 말이라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 못 믿으면 옆에 사람 말이라도 믿어야죠. 기드온처럼.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이럴 거 아니에요. 이 녀석은 진짜 구제불능이구만. 내가 몇 번을 너랑 함께 한다고 말하니, 내가 이기겠다고 말했잖아. 그렇게 못 믿겠어? 그럼 너 이제 가. 나 다른 사람, 너보다 좀 더 믿음 좋은 애하고 일할 거야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여주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기도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실 기도원은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언약을 해줄 그때 바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쁨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어야 해요. 그런데 그는 그러지 못했죠. 오히려 적군의 해몽과 꿈 이야기 듣고 그때서야 오늘 15절 보니까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그 적들의 얘기를 듣고서야 할렐루야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 이 경배받는 것, 할렐루야를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목표요,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기드온뿐만 아니라 심지어 적들인 미디안 사람들에게까지 경배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볼까요? 미디안 군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14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 같습니까? 기드온 고백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어야 할 것 같은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미디안 적군이 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 적군이. 우리는 질 거고 이걸 승리케 하시는 분은 기드온도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적들이 그렇게 말해요. 지금 하나님이 적들에게 영광 받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만민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한 바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여러분, 이런 말씀은 우리가 외울 필요가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가치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곧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은요,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또한 미국의 30대 대통령 과묵한 캐리라는 별명을 가진, 평소에는 말이 거의 없는 이 대통령이 한마디 할 때마다 굉장히 묵직한 말들을 하는데, 그가 말한 게 이거예요. 켈빈 콜리지 대통령이 말한 게, 인간은 예배할 때 비로소 성장한다 라고 말했어요. 예배하지 않는 인간은 성장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인간은요, 예배하지 않는 인간은 사실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존엄의 목적은, 존재의 목적은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인기가 있어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 수많은 건강과 수많은 자녀는 저만 있네요. 수많은 자녀는 저만 있고, 하나님이 주신 한두 명의 자녀와 저처럼 수많은 자녀를 주신 이유, 건강을 주신 이유, 많은 물질을 주신 이유, 많은 재능을 주신 이유, 많은 시간을 주시는 이유, 그게 뭐겠냐고요.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너무 우습게 여겨요. 그게 지금 미국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자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런 유치한, 어떻게 보면 유치한, 적들의 입술을 통해서 격려를 듣게 하는 이런 유치한 위로를 통해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적군의 대화를 듣고 변화된 기드온을 보십시오. 그의 연설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는 15절에 보니까 먼저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첫 번째로.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300명 용사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주셨다. 조금까지 막 쫄아가지고 덜덜 떨던 사람이
적들의 꿈 이야기 하나 듣고 와 이러고 와가지고 혼자 막 멋있는 척 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사람은요, 이미 위로를 받은 자는, 격려받은 자는 나와 같이 연약하여 두려워하는 자를 뭐 해야 됩니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이나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건 의무나 막 그냥 책임감이 있어서 나 하기 싫은데 이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짐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제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나 역시도 나와 같이 어렵고 두려워하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자격증을 얻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려움을 경험했던 기드온이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자마자 뭐예요? 다른 두려움 가운데 있는 300명의 용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17절에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혹시 파란색 표지로 된 작은 성경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 성경은요, 신약 성경 전체하고 시편과 잠언만 들어가 있는 성경입니다. 이것은 국제 기도원 협회에서 만들어서 보급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군대 갔을 때 이 군대 훈련소에서 이걸 다 하나씩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요 가슴에다 넣고 다녔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근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요즘 뭐 핸드폰도 들고 다닌다고 하니까요.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군 복무할 때만 해도요. 이등병은요 책 보면 얻어맞았어요. 이등병이 빠져가지고 책 보고 있어 막 이러면서 때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숨어서 막 이렇게 말씀 보고 했는데 이 기도원 옆에 요 성경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이 오늘 요 기도원 협회가 쓰고 있는 로고, 옛날 로고가 좀 바뀐 것 같은데 그 로고가 뭐냐면 항아리하고 횃불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따온 거죠. 오늘 16절 18절 보면은 기도원과 300용사가 전쟁을 나가는데 들고 나간 무기가 뭐예요? 항아리, 횃불, 나팔이에요. 여러분 이거 들고 전투에 나가면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아니 도대체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나팔 들고 나가서 무슨 전투를 하라는 거예요? 적들은 칼하고 창 들고 활 들고 나오는데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숫자라도 많기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300명 450대 1로 싸워야 되는 상황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런 걸 들고 전투 나가는 이 전략, 이건 전쟁사에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이 전략이 어디서 왔을까요? 기드온이 그냥 생각한 걸까요? 여기 본문에는 생략되었지만 아마도 누가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죠. 너는 항아리 속에 횃불 감추고 나팔 들고 가다가 항아리 깨고 불 밝혀 들고 나팔 불면서 전진해.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잠언 1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전략은요 세상 전쟁사 어디에서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때요? 다음 주 본문에 살펴보겠지만 어마어마한 대승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냥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로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할 때 우리는 세상이 상상도 못하는 지혜를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여호와를 위하라 라고 먼저 말했고 그 다음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고 그렇게 누린 은혜를 경험했다면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교훈과 책망과 의료교육하고 바르게 하는 그런 말씀이 필요합니까? 홍해 가운데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요, 홍해 앞에서 머뭇거리는 모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는 어찌해서 기도만 하고 있느냐라고 야단을 치셔요. 아니 여러분,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기도만 하고 있느냐라고 야단치면서 네 가진 지팡이를 홍해 앞으로 펼치고 백성들은 홍해를 그냥 건너라고 말씀하셔요. 아직 갈라지지도 않았어요. 반면에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막 싸워야 하는 기드온이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지 아니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의로 교육하는 그러한 책망의 말씀인지, 이것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말씀 이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고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전에요.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든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로 시작하고 맨으로 끝나는데요. 아, 답답해.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닌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